현대는 여러분 가치와 신념의 전쟁입니다. 이 가치와 신념에 일찍 눈을 뜬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교육의 정황을 보게 되면 진보주의 사상가들이 바로 이 가치와 신념에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멍하게 있다가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그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렸죠. 그 사람이 행동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와 신념의 무엇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진보 사상들은 일찍이 여기에 눈을 떠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서를 그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를 그 교과서 속에 심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치를 교육을 받으면서 공교육을 받고 알게 모르게 그 가치에 우리의 자녀들이 매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 유물론, 유물사관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의 미래를, 나라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먼저 점령해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생각을 그들은 투쟁을 하면서 그 가치를 여러분 교과서 속에 심어 두었습니다. 교학사나 천재교육, YBM이나 미래인이나 비상교육이나 지학사, 들쌤 거의 모든 초중교 교과서에게 여러분 바로 이 가치를, 그들의 가치를, 유물사관의 가치를 심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엄청난 여러분 이 교육의 위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초중고 교과서에 보게 되면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표현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미 가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칩니다.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바로 혐오 세력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거기에 충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교과서의 문제는 이런 사상과 가치의 문제만 그들이 장악한 것이 아니고 이미 종교에도 이미 그들은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종교란이 있는데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분량이 종교에 대한 분량을 이야기하는데 이슬람은 무려 18쪽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는 18쪽에 대해 방대한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고 불교는 불과 6쪽. 그리고 기독교는 얼마가 될까요? 기독교는 불과 2쪽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근대 사회, 여러분 기독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민족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수 있었던 그 근원지를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버리고 외면하고 엉뚱한 여러분 종교들을 지금 교과서 속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9가지의 교과서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슬람을 평화와 화해와 그런 종교로 이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슬람의 뒷돈을 받았지 않나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슬람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와 동격화하고 있고 오히려 알라가 예수에게 여러분 심지어 모세와 예수에게 여러분 성스러운 표지를 주었다고 할 정도로 알라를 더 위대한 존재로 그들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이런 사상의 가치를 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이 유물사관에 매여 있고 성공주의에 빠져 있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저 잘 되는 것, 그저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거기에 우리도 함께 춤추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여러분 이 현실을 저는 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 세대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현재의 문제입니까? 현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영적인 문제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뇌하는 그 자녀에 대한 고뇌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지 못하는 거,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 그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고뇌의 대부분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져 가고 그런 고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모 세대가 이제 깨어있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자녀의 위기는 곧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교육의 위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을 할 때 신앙교육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태도나 아니면 관습, 교회에 다니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뭐 이 정도를 신앙교육이라고 신앙의 가르침을 알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것,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녀가. 부모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냥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그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내 자녀가 뭐 봉사하고 이런 형식적인 그것에 머물도록 하는 것 가르침이 아니라 내 자녀가 정말 몸부림치며 세상 가운데서 세속의 이 가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왜 이 직업을 내가 지금 하는가? 내가 왜 밤새도록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 수고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 가운데 그 질문의 정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이겨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그 영적 비밀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새 속에 부딪힐 때 직장 앞에서 그 다음에 세속의 어두운 사상 앞에서 고뇌하면서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뇌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르침이고 신앙교육입니다. 우리는 이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두운 신념과 가치를 유물사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큰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나에게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 가치를 찾고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했고 모세가 권능을 베풀었고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고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고 저는 그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가 대단한 점은 어디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거구나.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 26절에 있는데 이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교육은 바로 이거예요. 신앙교육은 바로 모세가 모세 되도록 살도록 했던 그 원인,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그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 삶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 모세는 그 보화를 다 아는 자예요. 깨달은 자고 그 보화를 누렸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힘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보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낮게, 더 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보화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분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보화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이 주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기를 꿈꾸시고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일전에 우리 지금 현재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역대 축구 선수 가운데 누가 가장 위대한가? 설문조사에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차범근 씨가 그렇게 1위로 뽑혔는데 이제는 뒤집어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1위입니다. 근데 이분을 그렇게 만들었던 주인공, 여러분 아버지 있죠. 손흥민 씨. 이분의 인터뷰를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CBS 김현정 아나운서와 대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CBS 라디오 방송에서요. 그 인터뷰를 보게 되면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인가 의심할 정도로 아주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마디가 뭔가 하면요. 손흥정 씨, 손 아카데미, 축구 아카데미 감독으로 계시죠. 지난 26일 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식은 우리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식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가지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뭔가 하면 저는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말하겠죠. 좋은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부모, 작은 부모는 뭔가 하면 크게 될 자식도 작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요즘 대세가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의 친구처럼, 그게 좋은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부모의 직무유기다. 물론 여러분들 속으로 또 이 사람의, 그는 이 사람의 교육 철학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염해서 들어보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해줄 수 있는 건 부모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여러분의 책임, 신앙을 가르치는 책임,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직무유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재물관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재물관에 대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김현정 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많이 아버지에게 주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들이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흥민 씨가 아주 정색을 합니다. 아주 발끈했다라고 기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 돈은 자식 돈, 내 돈은 내 돈. 제가 벌어야죠. 제가 왜 자식에게 손을 내밉니까? 제가 벌 겁니다. 제가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성공만이 내 성공이지 어디에 내 숟가락을 왜 자식에게 얹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살아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살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식의 인생 여러분이 살아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부모, 큰 부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자녀의 재능을, 자기의 자녀에게 있는 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빨리 그 재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그저 서포트 해주는 역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부모입니까? 실패한 부모입니까? 그 성공한 부모로 살고 싶으십니까? 실패한 부모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죠. 성공한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성공한 부모라고 말씀하십니까? 실패한 부모는 어떤 부모를 가리켜서 실패한 부모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부를 이루고 여러분 잘 사는 것, 그래서 나는 성공한 부모다 말하고 싶으십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흙수저 같은 삶을 사시는 게 너무 한탄스럽고 그래서 나는 실패한 부모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조 섞인 말씀으로 하시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성공한 부모를 어떤 부모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부모를 어떤 부모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물사관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흔히들 유물사관에서 성공한 부모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도 성공한 부모고 엘리도 성공한 부모고 솔로몬도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 사람 중 한 명도
성공한 부모가 아니에요. 실패한 부모입니다. 그 자식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영적 가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No.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만 제가 잠깐 예를 들어드리죠.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장 존경과 존중을 받는 가정,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가문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사무엘상 여러분 3장, 4장을 가시게 되면 이들의 말로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비참할 정도입니다. 정말 비참해요. 사무엘상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릇된 일을 행할 때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했, 그것이 바로 이들이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금하지 않았을까요? 엘리는 왜 자기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4장에 가보시게 되면 두 아들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그 함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 영적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을 길을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이런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한 가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번에 동상 앞에 오두커니 서서 여러 번 묵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언도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연희전문학교, 지금은 연세대학이죠. 이 사람은 없었다면 저 연세대학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연세대 의대를, 병원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희전문학교를 세웠고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대한기독교서회, 저도 여기에서 책을 2번이나 출판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 출판사의 아주 가장 큰 출판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했고 고아원을 설립했고 한영사전과 한국어 문법 등을 출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31년 동안 한국에 와서 이 이방 나라에 이 이방 민족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삶을 다 바쳤던 분입니다. 그가 여러분 이렇게 온 일생을 다 바쳐서 선교하다가 발진 티푸스 병에 걸려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병 치료를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만 한국으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원한경 씨, 한국에서 태어나서
또 연세대학에서 헌신하다가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 아들 원희란 씨도 학교를 위해 섬기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치를 여러분 가정 안에 남겨두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유하면 얼마나 소유하며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누리며 여러분 그래도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그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부를 주를 위해서 주님의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원해요. 내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왜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지,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왜 성공을 이렇게 갈망하는지, 누구를 위한 성공인지 저는 그 가치를 알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도 부자가 나와야 되죠. 기업인이 나와야 되죠. 정치인도 나와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경제인도 나와야 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시립인 성교회가 만들어져서 마음껏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시대가 꿈꿉니다. 안 되면 여러분 다음 세대 하시겠죠.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자, 단순히 성공만을 갈망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모세처럼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 모든 부유함, 내가 가진 영적 가치보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보다 못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진 자녀들, 다음 세대 그렇게만 성장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공동체, 그런 다음 세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꿈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기성세대, 부모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